육상 경기 중에 허들이라고 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다른 육상 경기랑 다 조건과 규칙은 같지만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허들을 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장애물을 넘으며 가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허들 경기를 하는 선수가 왜 내가 달리는 곳에 이런 장애물이 있냐, 그리고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 장애물을 피하거나 없애달라고 요구한다면 그는 이 허들 경기를 통한 기쁨이나 감격을 경험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경기자, 선수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믿음의 육상선수와 같은데 무슨 육상선수인가? 허들 경기와 같다. 믿음의 육상선수들 앞에 장애물이 놓여 있는데 그것이 역경이고 고난이고 재난이고 때로는 수고이며 아픔이며 눈물의 기도 제목일 수가 있다. 그런 것이 없을 수가 없는데 그것이 놓여있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인데 그 놓여있는 장애물을 잘 넘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예배된 승리를 노래할 수 있도록 예배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으며 마치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어디를 보아도 고난을 없애준다든지 고난을 아예 완전히 사라지게 한다든지 하는 주님의 약속이 없습니다. 단지 믿음의 허들, 영적인 육상 경기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고난을 능히 이기고 넘고 뛰어넘어서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승리의 약속을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세상, 타락한 세상 속에서의 삶 자체는 이미 고난이 놓여 있습니다. 고통이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 개혁신학, 건강한 신학, 그리고 성경적 바른 신학의 기초를 역사 속에 놓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사람인데, 성 어거스틴은 그의 책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속의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이 존재한다. 고통이 존재한다. 그 고통은 차별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놓여있는 고통이나 고난은 다 동일하다. 본질적으로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게 있다는 겁니다. 고난의 상황과 내용은 거의 동일한데 다른 게 있다면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동일하나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차이가 있다. 어떤 사람은 그 고난에 직면해서 원망으로 고난을 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고난을 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동일하지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 주시는 약속된 것을 능히 누리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재난, 고난, 어려움, 아픔, 역경, 슬픔, 고통, 이 부분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초림하시고 다시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잖아요. 재림을 약속하셔서 다시 내가 오리라 했습니다.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구원 얻고 구원받고 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이 놓여 있냐면 그 인생 여정에 고난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죄를 짐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고통과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회개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면,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소망으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자 하면 거기에는 이미 거꾸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은 불신으로 살고, 세상은 미움으로 살고, 세상은 파괴적으로 살기 때문에 거꾸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 자체가 고난일 수 있는 거죠. 아니, 그 자체가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놓여 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계획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관련하여, 고통과 관련하여,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놓여 있는 재난과 관련하여, 때로는 고통과 역경과 관련하여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은 연단이다. 고난은 영광이다. 고난은 은혜다. 고난은 기회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지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관련된 확실한 믿음이 있어 성경의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영광이고 연단이고, 고난은 은혜이고, 고난은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고난은 싫죠. 연단이면 뭐하고, 영광이면 뭐하고, 은혜면 뭐합니까? 기회면 뭐합니까? 나 고난은 싫어요. 고통은 싫어요. 아픔도 싫어요. 눈물도 싫어요.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의 약속을 더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믿어야 돼요. 따라서 고난은 잠깐이다. 고난 잠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고난, 아픔, 연약함 참 힘들잖아요. 인생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힘들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에서 고난은 잠깐인데, 그 고난은 잠깐인데 환난의 잠깐에 그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할렐루야. 근데 그 고난은 뭐냐? 그 고난은 고난의 잠깐, 아주 잠깐 있는 것, 가볍게 경한 것, 이 고난은 경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느끼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봐야 될 고난은 그 경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경한 고난을 우리가 당하게 되고 그것을 넘게 되면 지극히 크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 아주 영원한 것, 기쁜 것, 은혜, 연단, 축복,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는 고난이 뭐냐? 고난이 깁니까? 잠깐입니까? 잠깐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렇게 길어할지 모르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전 인생이요, 전 영적인 여정 속에서 보게 되면 고난은 뭐하라고요? 잠깐이다.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래서 이 잠깐인 고난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의 약속은 뭡니까? 잠깐인 고난은 이 잠깐의 경한 것, 가벼운 것, 지나가는 고난을 극복하고 나면, 지나가고 나면, 이기게 나면 거기엔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영광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힘들죠, 아프죠, 고단하죠, 고난이 있죠, 고통이 있죠, 눈물이 있죠, 힘들죠. 힘내십시오. 로마서 8장 1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각컨대 현재 당하는 우리의 고난은 장차 받을 무엇과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고난은 잠깐인데 이 고난은 바로 영광으로 통한다는 거예요. 영광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은 잠깐인 고난이지만 고난은 연단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향상시켜요.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놓습니다. 욥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고난과 고통과 역경에 상징하면 욥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당할 수 없는, 정말 당할 수 있다면 어디까지 당할 수 있는가 모든 걸 경험했던 사람이 욥이 아니에요? 욥은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내가 가는 길, 그가 달려갈 길을 아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다. 지나고 나보니까 고난은 나를 뭐하면 얻었어요? 연단시켰다. 만들어 놓는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자신만만해하고 굉장히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나는 잘 지킨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고난을 지나고 나고 통과하고 나면 야, 나도 참 내가 올바로 행하는 줄 알았더니 그릇 행하는 게 너무 많구나. 너무 막 나간 게 너무 많구나. 내가 하나님 떠났던 게 너무 많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게 돼요. 뭘 통해서?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내가 연단돼서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요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서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예? 그는 항상 똑똑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나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예? 그릇 행했다는,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행했던 게 똑똑하고 다른 줄 알았더니 고난당하고 나니까 고난당하기 전에 일들이 그릇 행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고 나니까 이걸 깨닫고 나서 내가 주의 말씀을 뭐하나이다? 지키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 바로 지켜야 되겠구나 하는 연단으로 성숙한 사람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고난은 기회입니다. 고난은 은혜 받을 기회, 은혜를 체험할 기회, 한 사람의 인격이 아니면 인품이, 성품이 변화될 기회, 성장할 기회, 성숙할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거치고 나면 욕과 같이 훌륭한 믿음의 고백자 같아요. 고난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지극히 아름답게 고백하는 사람이 돼요. 고난을 경험하고 나면 사람이 귀해져요. 고난을 경험하고 나면 예배가 귀해져요. 고난을 경험하고 나면 일상에 너무나 평범한 것들이 너무 귀해져요. 왜 그래요?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은요 기회입니다. 고난은 은혜 체험의 기회이고 고난은 성장의 기회이고 변화의 기회인데 특별히 고난은 우리를 훈련을 시켜줘요. 예? 훈련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고 나면은 내가 이전에 하지 못했던 훈련을 반강제로 하게 돼. 반강제.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름답게 멋있게 기가 막히게 예? 성숙한 자, 하나님의 은혜 부여를 경험하는 자리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고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고난은 영광이다, 고난은 연단이다, 고난은 축복이다, 고난은 은혜다, 고난은 기회다. 그러나 고난은 뭐다? 잠깐이다. 마지막으로 고난은 뭐다? 잠깐이다. 그러나 잠깐인 고난, 경한 이 고난 엄청난 축복의 기회가 되고 은혜의 기회가 되고 영광의 기회가 되니 이 고난을 잘 이기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감람산에서 오늘 고난주간 세 번째 날이거든요. 화요일에 오후에 주신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이에요. 고난주간이면 십자가를 이제 곧 질 시간이 다가오는 거 아니에요? 이제 3, 4일 뒤면은 십자가를 져야 될 상황이라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주시고 싶은 마지막 말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의 교훈을 모압평에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주듯이 마치 여호수아서 마지막에서 이제 땅 분배 다 마치고 정복 다 마치고 땅을 나눠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하듯이 주님은 오늘 고난주간 화요일에 오후 시간에 오늘 감난산에서 오늘 이 말씀을 고별 설교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고별 설교를 하는데 주님은 지금까지 중요한 설교를 본문상으로 보게 되면 마태복음상으로 보게 되면 크게 5번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5번의 강화의 말씀이 나와요. 예컨대 마태복음 5장 산상보험 팔복산에서의 강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10장의 말씀 13장 18장 그리고 오늘 여기 24장의 말씀이 5번째 마지막 강화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쭉 강화의 말씀한다는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은 핵심적이라는 말이고 반드시 듣고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설교에서 주님은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가 다시 오기까지 말세가 가까울수록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가 놓여 있어요? 고난이, 재난이, 슬픔이, 아픔이, 역경이,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놓여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따라 사는 예수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와 상관없이 진리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이건 거꾸로 사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사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사는 자체가 고난이고 그 자체가 아픔이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 고난을 통과하는 자에게 주님은 말씀드린 바처럼 영광과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은혜를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고난과 역경과 그리고 밀려오는 수많은 아픔을 능히 이기고 고난의 약속대로 영광으로 연단으로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잠깐 겪는 이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겠단 말이에요. 방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입니까? 예수 의지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그 일이 어떤 일인지 몰라도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신 분들이 많은 고난의 종류가 있을 거예요. 심리적 고난이 있고 경제적 고난이 있고 관계적 고난이 있고 눈물의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깨어진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질병의 고난이 있을 거예요. 어떤 고난이든 무슨 일을 당해도 그 고난을 넘어 영광으로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 주신 변화로 연단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슨 일을 당해도 누구? 예수 의지하며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설교의 요점이 주님 그것입니다. 너희는 끝까지 나를 의지해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나를 의지해라. 구원할 나를 의지해라. 끝까지 책임질 나를 의지하라. 성령을 약속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자 나를 의지하라. 그러면 고난도 역경도 눈물의 기도의 제목도 다 응답이 될 것이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43장 찬송에 했잖아요. 무슨 일을 당해도 질병을 당해도 아멘.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경제 물질의 문제를 당해도 어떤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예수 의지합니다. 그러나 예수 의지합니다. 나가면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나를 살리실 것이고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분이 내 고난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마지막 외침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설교를 5번 했다. 이 5번 마지막 설교의 주제는 나 의지하라는 것이다. 십자가에 죽을 나, 부활하신 나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오신 분 중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곳을 가지 마시고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말고 물질도 많은 것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 의지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라서 1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어디서부터 자유를 얻고 싶습니까? 질병으로부터 자유, 관계로부터 자유, 고통으로부터 자유, 문제로부터 자유, 세상의 사망으로부터 자유. 얻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갈라서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예수밖에 없다. 예수 의지하라 이렇게 외치는 거 아니에요. 네?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사도들이 여러분 그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세상을 축복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그들이 외친 말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보게 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이루면 오직 예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 예수 의지하라. 사도행전은 모두 예수 믿고 예수 의지라는 게 그게 처음부터 28장까지 매 장마다 외치는 주제가 뭡니까? 예수 의지하라. 예수 의지하라. 예수 의지하라. 여러분, 믿음 생활이란 예수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쳐다보면 안 돼요. 예수 의지하시고 주님 따라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외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고난 중에 무슨 일을 당해도 더욱더 예수를 의지함으로 고난이 영광이고 은혜이고 연단이라 했는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냐 말이에요. 첫째는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4절 말씀 보게 되면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더욱 의지하는 길, 고난 앞에서도 예수 의지함으로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은 먼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에 힘써야 됩니다. 여기 주의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경계하고 분별한다는 뜻이에요. 계속 살펴가지고 주님이 좋아하는 게 뭐고 싫어하는 게 뭔지, 영적인 게 뭔지, 세속적인 게 뭔지, 욕심적인, 정욕적인 건 뭔지, 아니면 신령한 게 뭔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게 뭔지,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게 뭔지, 이것을 뭐하라? 여러분 크게 눈을 뜨고 살피라는 말이에요. 여기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할 때, 죄송합니다, 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 블레포메 플라나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포메 플라나오. 메라는 말은 부정이에요. 뒤에 거를 부정하는 겁니다. 뭐뭐하지 않도록, 뭐뭐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블레포 하라. 메 플라나오. 플라나오는 뭐냐? 미혹하다는 겁니다. 미혹하다. 근데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해요. 도대체 미혹하는데,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거나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는데,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가 미혹하는데,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미혹하는데, 그 미혹하는 미혹의 대상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언어 자체가 지칭하고 있어요. 여기 플라나오라는 말은 지식이나 분별력이 없어서 멸망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끌어내는 작업을 하는 걸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미혹이 됩니까? 지식이 없는 사람. 누가 미혹이 됩니까?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분별력이 있도록 하고 지식이 있도록 해서 뭐라는 얘기예요? 잘 주의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죠. 잘 살피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살피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고 분별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고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은 다 한결같이 지식이 없거나 분별력이 없는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분별력 있고 지식을 쌓아가지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것, 영적인 거, 영적이지 않는 것, 은혜 받을 것과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을 뭐하게 하라? 분별하라. 그것을 주의해서 살피고 경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더욱 의지하는 길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쌓아갈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게 돼요. 분별력이 있으면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여러분, 분별력이라는 것은 기준이 명료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차곡차곡 체계적으로, 여러분 시대적 상황은 계속 바뀝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 작년의 어떤 시투에이션과 올해의 시투에이션 상황이 다르잖아요. 뭔가 환경이 달라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성찰해 갈 수 있는, 분별해 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쌓아가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자꾸만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 내가 제자교육 한번 했으므로 나는 다 됐다고 할 수 있냐 이거죠.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말씀을 끊임없이 붙드는 방법, 쌓는 방법은 계속해야 되는 계속. 그래서 여기 블레포라는 게 이제 주의하라는 말인데, 본문에서는 블레페테 이렇게, 블레페테는 현재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동작의 반복, 행동의 반복을 요구하는 거예요. 계속 주의해라. 계속 미혹받지 하라는 거예요. 플라나오라는 이 동사가 플라네세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현재 반복이에요. 계속 미혹받지 않게 해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슴속에 집어넣어라. 하나님 말씀을 계속 체계적으로 배워라. 하나님 말씀을 계속 체계적으로 읽어라. 하나님 말씀을 계속 체계적으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체계적으로 붙들고 살아라. 그 말씀을 밥 먹듯이 먹으라는 얘기예요. 하루 3끼 먹듯이. 여러분 요즘 다이어트 하니까 난 한 끼 먹는다 그러면 말씀을 한 끼 먹듯이 말씀이라도 한 끼는 먹어야 된대. 한마디로 굳이 얘기하면. 그게 오늘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오늘의 상황에, 작년 상황, 오늘 상황이 다르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상황에 비판적 성찰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무엇이 문제냐, 올해 문제는 뭐냐,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계속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훈련을. 여러분 이전 같으면 무슨 동성애 문제나 됐겠습니까? 무슨
젠더 이퀄리티가 이게 문제가 되냐 말이에요. 성평등이라는 게. 그러나 요즘은 심각한 문제로 와 있다. 오늘의 상황이에요. 오늘의 상황에서 그러면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 말씀을 분별할 수 있고 상황을 파악하고 이 분별해서 대처를 해야 되느냐의 문제는 말씀을 계속 배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계속 자기의 영혼 가운데,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그 내부 가운데 집어넣는 사람은 결정적인 직면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끄집어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분별이 가능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주여 우리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밖에는 길이 없어요. 청년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죄짓지 않고 빠지지 않고 풀러나오고 대상이 되지 않고 계속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상가할 게 없다. 주의 말씀으로 상가할 밖에 없다. 방식이 뭐냐? 시편 110편 11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미혹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위에서 잘 살피기 위하여 불러포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체계를 가지고 잘 분별해서 이기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 두었노라?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 생활이 뭡니까? 믿음 생활. 믿음 생활은 말씀과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을 주의하여 이길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방식은 세상의 다른 이데올로기가 아니고 이데올로기 자체도 하나님 말씀에서 비판적 성찰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지지하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정당이든 어떤 세계관이든 어떤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그것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계속해서 도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포로가 돼서는 안 돼요. 포로가. 요즘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나갑니까? 잘 나가고 있어요. 항상 잘 나가는데 초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잘 나가는데 초치는. 누가 초치느냐? 요새 법무부에서 초를 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거 왜 그러냐? 법무부에서 무슨 국가인권정책을 하나 만들었는데, 헌법에는 말이에요. 헌법 36조에서 11조 다 양성평등에 섹스 이퀄리티, 다 이퀄리티로 되어 있는데, 왜 젠더 이퀄리티로 해가지고, 성평등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앞으로 성평등 정책은 이 젠더 이퀄리티로 간다. 이런 식으로 해냐, 이 말이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계속, 인권정책 초안이 지금 발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번에 논의가 많이 일어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무관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순진하게 나이브하게 이런 것을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고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게 그만큼 중요하냐? 어떤 정책으로 세계관이 결정이 돼버리면 그게 결국은 법으로 결정이 돼요. 법으로. 제가 이렇게 어디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야기하다가 이 젠더 이퀄리티냐 아니면 섹스 이퀄리티냐 그것이 얘기가 됐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다 개방적이고 굉장히 개혁적인데 왜 이 성평등에 관해서만큼은 너무 골수고 너무 그 동성애 그 인정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거꾸로 내가 물어 거꾸로. 그러면은 당신의 자녀한테 지금 몇 학년이냐? 초등학교 다니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한테 남자가 여자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일 수도 있어. 남자끼리 결혼할 수도 있고 여자끼리 이렇게 교육하면 돼요? 안 돼요? 했더니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된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법이라는 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젠더 이데올로기로 딱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는 법이 제정되는 겁니다. 법이 제정된다면 우리가 거기에 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에도 이 EBS에서 말이에요. 교육방송 아니에요? 어린이 그냥 그 플래시룸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야 나는
뭐예요? 그런 게 있었잖아요. 남자아이가 나는 이상하게 여자아이보다 난 남자아이가 좋아. 그런데 이상해. 막 그러면 안 된다. 그걸 인정해라. 그런 만화 플래시로 해가지고 만들어놨다가 다 내렸잖아요. 막 항의가 있어가지고. 왜 그래요? 근데 이런 일이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자연스럽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러분 무슨 화장실도 이제는 남녀 공용. 예? 남성, 여성,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자기가 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자도 남자 화장실을 갈 수 있고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는 실제로는 남자인데 내가 여자라고 생각 나는 성인식이 여자요 이런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선언한 다음에 여자 화장실을 갈 수 있다. 이 기막힌 일이 벌어진 실제에 일어나고 있다. 이게 법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 시대의 상황은 계속 변하나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말씀을 배우고 적용을 안 했던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속에 집어넣어서 그 말씀을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한 가지 여기 말씀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사실 연습이 필요해요.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연습이 좀 필요해요. 큰 말씀을 가지고 내 상황에서 이게 주의 뜻이냐 아닌지 분별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하는 게 분별선이에요. 분별선 하는 거예요. 분별선. 예? 주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방법. 먼저 어떤 일이 무슨 일을 당하면 뭐부터 해라 그랬어요. 기도부터 해라. 그 다음에 관련된 말씀을 찾아가라. 말씀을 찾고. 그 다음에 상담해라. 네 번째 뭐예요? 주의 환경을 살펴봐라. 주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마지막은 뭐라 그랬어요? 내적인 주의 뜻이면 내적인 평안을 주신다. 주의 뜻이 아니면 불안에 가중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말이죠.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포로가 돼가지고 다 잡혀갔다. 이 가족 다 잡혀가고 재산 다 뺏겼다. 그 소식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는 세력도 약하고 너무 약하잖아요. 싸울 용기가 안 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318명의 용사를 데려가서 싸워가지고 찾아왔다니까요. 숫자적으로 상상 도저히 안 되는데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는 평상시에 뭐 했느냐? 주의 뜻을 분별하고 연습했어요. 주의 뜻이 무엇이냐? 주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요. 그가 기르고 훈련하고 연습시킨 평상시에 연습시킨 318명을 데려가서 했더니 이겼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말씀을 붙들고 그런가 하여 주님이 뭘 원하십니까? 주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분별하고 판단하기를 훈련하면서 사는 사람은 더 큰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주의 뜻의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오늘 여기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주를 더 의지하는 방식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 두려워하는 게 뭐냐? 이게 좀 애매할 수 있죠. 오늘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본문상으로 보게 되면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호라우 메 드로에오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드로에오라는 말이 뭐냐면은 두려워하다는 뜻입니다. 두려워하다. 드로메오하면 두려워 말라는 것인데 원래 직역을 하면 이래요. 두려워하지 않기 위하여 호라오 상가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오늘 한글 성경에 보면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원래 방점은 어디 찍혀야 되냐면 상가라 하는 데 있어요. 근데 이 상간다는 말이 뭐냐면 호라우라는 말인데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강조점이 있어요. 오늘 본문상으로 보게 되면 첫째는 본다, 두 번째는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상황을 봐야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뭘 보라는 얘기냐? 환난이 있고 무슨 일을 당할 때 이것을 고난을 이기고 영광으로 은혜로 연단으로 나가려면은 주로 의지해야 되나? 주로 의지한 방식은 예수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보고 경험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를 보면서 경험하는 방식이 뭐가 있어요?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에서 나오면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서 막 가르치다가 나오셨거든요. 그리고 감난산으로 가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난산을 말씀한 건데, 감난산으로 막 성전에서 막 나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나온 저 성전 좀 보세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이 당시에 성전은 헤롯이 지은 성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까지 성전이 3개가 있었어요. 첫째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 무너졌죠. 두 번째는 스룹바벨 성전 무너졌죠. 이걸 다시 지은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이 짓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BC 19년, 주님 오시기 전 19년에 시작이 돼가지고 AD 63년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전이 약 80년 전에 80년을 거쳐서 지은 거거든요. 예수님 때도 실제는 완성된 게 아니에요. 황금 성전으로 짓고 있는. 근데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무너질 것 같지 않고 저 성전 영원한 것 같고 거기 이 성전을 통해서 뭐든 다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항상 거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격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헤롯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구경하지 않고는 아름다움을 논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만큼 멋있고 화려한 성전이었어요. 근데 그 성전에서 나오면서 예수님 저 성전 보세요. 그래도 주님 뭐라 그래요? 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재난이 오고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이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재난이 있을 것, 고통이 있다 믿음 사는 이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어서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한마디로 엄청난 일을 당한 거예요. 내적으로 충격을 당한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한 거예요 지금. 그럴 때 제자들이 나오면 어떻게 했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 3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조용히 누구한테 갔어요? 예수께 가서 이르되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호라고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할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을 당할 때 눈물의 기도 제목을 당할 때 육체의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을 당할 때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을 찾아다녀요. 내 이야기 들어줄 사람, 내 병 고쳐줄 사람, 내 아픔을 알아줄 사람 누가 있나 찾아다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럴 때 예수를 더욱 의지하면서 영광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고 그에게 조용히 나가 기도하며 부르짖는 가운데 응답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답을 그게 호라고야. 응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여러분 주님께 조용히 나간 사람마다 주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반드시 응답으로 체험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가 가르쳐주기 전에는 몰라서 그렇다 쳐. 그러면 내가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는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좀 구해봐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질 것이고 너희 기쁨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충만하니라. 여러분 임종을 맞이하면서 웃으면서 죽는 사람 봤어요? 난 봤다고. 기쁨으로 죽는 사람. 여러분 이제 죽습니다. 이건 거부할 수 없는 아주 죽음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이 땅을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께 호소해요.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주신 기쁨 속에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바라보면 기도가 나오고 응답이 오게 되고 그래서 조용히 주께 찾아간 사람은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세상 찾아다니지 마세요. 주님을 조용히 찾아가세요. 내가 주님 찾아간다 손절하지도 마시고 주님을 조용히 찾아가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윗은 이렇게 해서 자기의 신앙적 체험을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시편 32편 6절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무릇 경건한 자는 기회를 타서 주께 뭐할지라 기도할지라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뭐하지 못하리로다 미치지 못하리로다. 무슨 일이 아무리 홍수처럼 막 밀려와도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해. 뭐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왜? 주님이 기가 막히게 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사람, 조용히 나가 외치는 사람, 그 사람은 고난이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 말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전쟁으로 인해 죽은 병사 수가 약 30만 명 죽었대요. 30만 명? 그건 뭐 엄청난 거 아닙니까? 30명이 죽었는데 더 기가 막힌 통계가 있더라고. 30명이 전쟁 중에 죽었으면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게 진짜 충격적이죠. 놀라운 사실. 그 기간 동안에 아들을 군인 보내고 남편을 군대 보내놓고 근심염려, 공포, 두려움 이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죽었대. 100만 명. 전쟁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심장병으로 무슨 병으로 뭐 이장병으로 뭐로 그 기간 동안에 그렇게 많이 죽었대요. 이게 슬픈 일 아닙니까? 전쟁을 하지도 않는 죽는 거.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답니다. 쥐 100마리를 철조망 다 보이는 철조망에 넣고 거기에 먹을 것 주고 때로는 음악도 들어주고 조건을 잘 해줬대. 환경을 잘 만들어줬대요. 100마리를. 그리고는 다 하나 안 좋은 조건 하나 만들었대요. 그 밖에다가 고양이 한 마리를 붙들어 매놨대. 고양이. 예? 그래가지고 한 달을 먹을 걸 주고 막 물도 잘 주고 음악도 들어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뒤에 죽은 쥐도 나오고 살아있는 쥐도 그래서 해부를 해보니까 하나같이 위장병에 심장병에 다 병들어 있다는 거야. 아니 음악 들어주고 먹을 거 제때 주고 돌아다니지 않아도 다 할 수 있도록 다 해줬네. 왜 심장병, 이장병 무슨 다 해가 다 죽을 지경에 빠졌어요. 쳐다보는 게 뭘 쳐다보고 있어요. 이 물을 먹으면서도 고양이 쳐다보는 거야. 이러니 이장병이 안 걸려. 여러분 고난이 와도 무슨 일을 당해도 여러분은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아야 해요. 호라우 쳐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오직 예수 의지하며 승리하겠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라 그랬어요. 여기 사랑이 식어진다. 여러분 한마디로 거꾸로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난이 오고 무슨 일을 당할 때 그 고난이 영광으로 변하는 엄청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수 의지해야 되는데 예수 의지하는 방식은 뭐냐면 주님이 하라고 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픕니까? 당신보다 더 아픈 사람을 위하여 사랑하세요. 그게 당신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 당신이 가난합니까? 당신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의 가난을 치유하십니다. 할렐루야. 누가 오늘 이 시대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가? 영광으로 나갈 수 있는가? 예수 의지하는 사람인가? 주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살리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뭡니까? 사람은 사람을 알고 행복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기 불법의 성함으로 사랑이 식는다는 말은 여러분 왜 예수 의지하지 못하고 고난에 넘어지고 쓰러지느냐? 사명에 집중하지 못해요. 여러분 사랑은 사명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13장을 보게 되면 사랑은 뭐하고 오래 참고 여기 본문의 1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얻는다 그랬어요? 구원을 얻는다 그랬죠. 여기 끝까지 견디는 건 뭐냐?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 끝까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끝까지 연약한 자 사랑하고 나보다 더 약한 자 더 사랑하고 계속 사랑하고 그게 우리 할 일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치유도 받고 내 문제도 풀리고 내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끝 텔로스 끝이 언제 오느냐? 끝이 오는데 끝은 언제 온다 그랬어요? 복음이 다 땅에 전파될 때. 복음이 전파됐다는 말은 뭡니까? 세상에 주의 사랑이 가득할 때.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 가득할 때, 우리 가슴속에 주의 사랑으로 꽉 찰 때 세상엔 끝이 오게 되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관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무슨 정신적 문제입니까? 심리적 문제입니까?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붙들므로 주를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주께서 맡긴 사명 더 열심히 사랑함으로 주의 모든 인생의 문제 앞에서 주를 의지하는 가운데 영광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연단으로 나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